잔돈이 많아가지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어디 곳에 가나 여러분들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잔소리.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잔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잔소리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부모님 잔소리, 특별히 어머니 잔소리.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말이죠, 부모님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까? 그 당시는요, 잔소리를 생각하고 듣기 싫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말이죠, 잔소리라고 해서 그냥 우습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잔소리가 말이죠, 이슬비에 빚었는다고 말이죠, 그 잔소리가 그래도 우리에게 말이죠, 가슴팍에 이 마음팍에 박혀가지고 오늘날 그래도 이렇게라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잔소리. 그렇지.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어도 그 잔소리 때문에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아, 그래도 말이죠, 정말 이렇게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딱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잔소리가 말이죠, 이렇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말이죠, 어느덧 그게 다 그 소리 같고, 아유, 어느 때는 뭐, 아이고, 뭐 또 그 얘기하냐. 어떻게 보면 말이야, 부모님 잔소리처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잔소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잔소리를 잘 들으면 때가 된 말이죠, 그 소리가 굵은 소리, 큰 소리, 생명의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잔소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이죠, 인생관이나 세계를 보는 눈이나 문제를 보는 시각이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짊어져야 돼. 모든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끝장을 봐야 돼. 내 지혜로, 내 부지런하게 다 성실함으로 새벽부터 밤 잘 때까지 맞아 들고 뛰고 내뛰고, 모든 문제는 내가 다 해야 돼.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오죽하면 맞아,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의 딱 정의를 내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예수를 믿고 딱 보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잔소리가 뭔가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모든 짐을 너 홀로 지고 말이죠, 힘들게 인생을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그런가 봤더니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기라고 하는데, 못 맡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염려는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개인의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속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십시오.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족족족족족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전략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야, 다른 거 없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나팔을 불러.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여러분 군인들도요 전쟁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을 짜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6장 3절로 이하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 둘로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목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광대한 성이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당해냅니까? 얼마나 근심이라고 염려가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요 버티고 있는 게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야 다른 거 없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라 이거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며 큰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들이 보면 어리석은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 모든 지혜보다 낫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이게 보니까 어리석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문제 근심 걱정 누구한테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이 어떠한 담도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힘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들의 염려를 하시고 돌보신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끙끙거린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로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는구나. 우리 옛날의 인생하고 다른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우리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돌보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의 할 일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짊어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회사 들어가면 사장 뜻대로 열심히 일하면 돈은 누가 준다? 회장이 주고 사장이 주는 거예요. 예? 아예 종업원이 일한 사람이 월급을 어떻게 줄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회사 사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업원 월급 주고 뭐 주고 그건 회장 사장이 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문제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분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스타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살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 염려되는 일을 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어요. 염려 근심 부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 힘으로 출애굽을 시켰어요. 자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다?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남부 지역에 출애굽에서 가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한 1개월 됐나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야, 12명의 정통권을 뽑아라. 각 지파에 한 명씩. 그 12명을 데려다가 저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보내서 한번 둘러보게 하라. 뭐가 있는지, 성이 어떤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다 둘러보고 오게 하라. 예? 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거 뭐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정탐꾼 안 보내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관이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이 백성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거기 어디 이방 민족이 많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은데 믿음 없이 들어가면요 가나마나 다 죽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하고자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말이죠. 딱 보고 나서 왔더니 말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하는 얘기가 거기 뭐 과실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창대 같다는 거. 우리는 그 메뚜기 같아서 도대체 우리는 그걸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방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말이죠. 딱 서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 성이 강하고 장대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거 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강력하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외치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10대 2입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기울어진 거예요 벌써. 백성들이요 난리 불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뭐 편하게 얘기해서 야 기껏 말이게 데리고 왔는데 믿음 없는 이 백성 어찌하겠냐.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불평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뺑뺑이 돌게 하고 나서 불평했던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세 이하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한 유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뭐 자기들이 싸웠는 줄 알아요? 여리고 성을 시작해서요. 하나님께서 전략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가나안 점령하는 걸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요. 뜨대기 민족이에요. 애굽에서요.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 무슨 군사적으로 조직적으로 무슨 훈련을 받았겠어요.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요 광야 40년도 뺑뺑이 돌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말이죠. 거기 여리고성 침범하고 들어왔는데 여러분요 무슨 군사적인 훈련이 되긴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요. 거기에 사는 사람 원주민들은요 다 성을 갖고 있고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저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음으로 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를 붙잡고 간 사람들 결국은요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건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서로 사랑하고 말이죠. 내가 있는 처소에서 말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러한 거룩한 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어떠한 문제 근심 걱정이 없냐.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여러분에게 뭐 축복만 얘기하고 병이라고 이렇게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고 축복 다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여러분의 생활 스타일을 바꾸라 이거예요. 바꾸라 이거예요.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그런 거예요. 야 염려 근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염려 근심을 다 내게 맡기고 내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럼 나머지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30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한 예수님의 배경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 일한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생활에 근심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쥐들쥐려 궁시렁궁시렁 된 거예요. 야 오늘 야 베드로 오늘 아침에 먹고 왔냐? 야고보, 야 이거는 아침에 먹을 것도 없고 참 하나님이라고 쫓아다니까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네. 뭐 지들지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이죠. 그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너 생각해보라 이거야. 공중에 나는 새가 말이야 노동을 하느냐? 드레핀 백가파가 말이죠. 옷값을 뭐 만드는 거 봤냐 이거. 그런 말이야. 하늘에 나는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드레핀 백가파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그 이후에 보면요, 먹을 걸 걱정했다, 뭐 입을 거 걱정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생활 스타일을 바꿔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대신 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8절로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달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믿는 자들을 이게 못살게 구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신자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맨날 교회 나오면 마귀가 막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라는데 예수님 이러고 대적, 이 얘기를 했을 때 초신자 때는요 이게 잘 몰라요. 뭐 마귀가 다 있어 세상에, 뭐 희한하네 뭐 이렇게 생각들 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보니까요, 마귀란 놈이 있어요. 아담 하와를 말이죠 속여가지고 이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마귀가 지금도 그 쫄개들 귀신들이요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짚히는 게 있어요. 이건 마귀 짓이로구나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이 마귀가 자꾸 흔드는 거나 이게 잡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성경에도 나오는 걸 보십시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갖고 와서 이렇게 텔레비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이거 동물 방송 게 많이 나오죠. 예? 어떤 사람은 사람에 너무나 실망을 해서 연석 끼고 뭐가 안 본대. 동물 나오는 방송만 본다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서. 어쨌든 간에 동물의 방송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우리가 딱 나오잖아요. KBS 5시 거기에 나와요. 5시 이거 뉴스 딱 나오고 동물의 방송 저는 매번마다 그런 거 봐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말이죠, 그 뻔한 스토리에다 사자가 말이야 다 움츠리고 있어요. 예? 노르고 사슴이고 뭣도 모르고 막 돌아다녀. 그럼 뒤에서 사자가 다 지키고 있다가 허점을 보는 거예요. 어느 놈이 무리에서 이탈하나, 어느 놈이 약한 놈인가. 딱 사자가 쫙 보고 허점을 봐요. 그 허점이 발견됐다. 그럼 사자가 막 쏜살같이 나가서 목덜미 딱 잡고 끝내주더라고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허점을 딱 보고 믿는 자들의 허점이 뭐냐 이거예요. 딱 보고 있다 우는 사자같이 말이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지금 잔소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고 봐라 이거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지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근신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면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해서 쫓아내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근신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깨어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귀가 이렇게 맞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마귀는 떠나가란 말이죠. 호령할 때 이 마귀는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서 모든 약함과 병을 고치시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막한 마귀 귀신들들은요 가차없이 쫓아냈어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피곤해서 귀신을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약한 거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마귀의 세력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마귀는 그 자리에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할 때 그 자리에서 마귀가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누누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갔더니요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말이죠 마귀에게 예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이죠 그 귀신 들린 자를 알아보고 내가 명하는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말이죠 그 사람이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예수님 우리 바깥에 내보내지 말고 저 돼지 떼라도 좀 들여보게 해달라고. 야 귀신은요 속성상 생명 있는 존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속성상 좋아한대요. 그러니까요 이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이요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바닷속에 들어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찌 봐도 200마리의 이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2,000마리가 되니 귀신이 들렸다는 거 그 한 사람 속에서요. 실제적으로요 축사하다 보면요 오래된 사람들은 귀신요 여러 마리 들어있어요. 한 마리 쫓아내면 내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쫓아내자 내 고조 할머니인데 아직 살살 약 올려요. 몇 마리 들어가 있어요. 갓 들어온 사람은요 금방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들어온 사람은 여러 마리 들어오면 귀신 쫓아내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쫓겨나간다. 그 예수님은 말 한마디예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를요 이 귀신들을요 쫓아냈다고 마가복음 여기 5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제가 몇 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요 10억이 넘어요. 10억, 돼지 한 마리 요즘에 50만 원 넘을걸요. 제 옛날에 계산할 때 50만 원인데 지금 돼지 한 마리 50마리 넘을걸요. 다 물가가 비싸니까. 그리고 100만 원이면 뭐 얼마야? 2,000마리면 20억인가? 20억을 날리면서 그 사람은 살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자,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 마귀하고 관계된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그런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권세를 주었는데도 이거를 모르고 활용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 중에 이제 은행 지점장 했던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만나더니 야야야야 내 말 좀 들어와라. 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은행에 돈이 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사람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 관리하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VIP가 있대요. 그냥 돈을 1,000만 원, 2,000원 뭐 1, 2억 차원이 아니야.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오면은 아침부터 지점장을 시작해서 거기 일하는 사람이 다 도열한대. 회장님 오셨습니까? 왜 그러나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 은행에 맡겨놨어. 1,500억을 맡겨놨대. 그 아버지가 땅을 많이 사놨는데 이게 토지 변경이 되고 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옛날 강남에 그 땅값 올랐듯이 논바닥이만. 졸지 3천억을 보상을 받은 거야.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1,500억씩 나눠줬대.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자기 은행에다가 1,500억을 맡겨놨대. 근데 이 양반이 말이죠 1,500억을 은행에 맡겨놓고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아침마다 와서 자기가 맡긴 돈을 보는 거예요. 지하 창고로 하는 거예요. 지하에다 그 맡긴데 거기 가서 자기가 맡긴 그 근거 그거 열고 나서 1,500억을 한참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일가가 그렇대요. 아침 일찍 와서 매일 그렇게 온대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눈도 안 감고 죽더래. 그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그 돈을 한 푼도 안 썼대. 은행에다 그냥 두고 그냥 보고 그 돈을 사용하면은 말이죠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라서 아니 자기 동기가 가족을 위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아 자기도 그럼 짜장면 하나 먹을 거 좀 뭐 비싼 게 뭐가 있나 팔보채게 비싼가 좀 먹을 수도 있잖아요. 돈의 위력이라는 게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얼마나 귀하고 파워가 있는 게 돈 아니에요.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맨날 눈팅만 하고 보고만 하고 한 번도 못 쓰고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점되는 친구가 말이야 지금 다 은퇴를 했는데 와서 그런 얘기 합시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하면 야 1500에서 뭐하냐 이게 맨날 아침에 보고하고 그걸로 만족하 한 푼도 안 쓰고 그 돈 다 누가 엉뚱한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위력이 선용을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전혀 그 위력도 모르고 쓰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눈 뜨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돈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분명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저는 큰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어려울 때는요 혼자서 이렇게 보면요 세상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목회자라고 별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가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말로 다. 그 어느 날은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어 이런 거 생각하니까 골치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 근데 방 저쪽에서 시커먼 게 딱 들어오려고 폼을 잡더라고요. 시커먼 게. 근데 혼자 생각을 야 저놈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 절망해서 죽겠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전문 쪽에서 시커먼 게 들어오려고 폼을 잡길래 나도 배운 게 있잖아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말이죠. 저주받은 흑암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딱 한 번 하니까 말이죠. 야 안개 사라지듯이 펑 꺼지더니 사라집니다. 아주 희한한 그런 거를 저 주관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오잖아. 그 마음에 어둠이 있잖아요. 예? 집안에 혼자 있어봐야 저 구석이나 어디에서 시커먼 게 들어와서 난 그런 거 다 느끼잖아요. 그 다 있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검은 구름을 주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요 가차없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말이요 자유롭고 평화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에 지잖아요. 환경에 넘어지면 여러분 절단강산이에요. 마음이 무너져 끝난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으로 말이죠 흑암의 세력이 와서 우리가 시험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이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단호하게 여러분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잔소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지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잔소리를요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마귀는 말 이렇게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질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없는 고난은요 사람 죽입니다. 그거.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 말이죠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거 봤더니 고난당한 사람을요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쌀판 사람 다 알 거예요. 요즘은 다 포대로 팔지만 옛날에는요 한 대 또는 말로 팔았어요. 그땐 다 어려워서요 한 대 그렇게 사 먹던 시절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그러면요 거기요 쌀기에 얹어주는 사람이 있어. 한 대 아주 주인이 심각해 살살 위에 우리 어린 심정에도 그게 아주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해는 하지만 그러냐 우리가 뭣도 모르고 툭 쳐요. 그 쑥 들어가. 그럼 다 그거 사간다고. 뭔 얘기에다가 거길 나왔나.
여러분요, 쌀을 집어넣을 때도 흔들어야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고난이 생길 때 사람이요,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성경이니까 그 고난도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여기 봐, 잠깐 고난을 당한 너에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왔을 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 오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옛날에도 지금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 강원도 홍천 이제 고향인데 거기 홍천강이 굉장히 넓고 고기가 많았어요. 수경을 딱 끼고 작사를 딱 하고 들어가잖아요. 고기 엄청 많았어요. 특별히 다리빨 이런데 밑에 보면요, 뭐 잉어 이따만 거, 그리고 메기요. 메기 애도 허벅지만한 게 왔다 갔다 돼요. 정말 옛날에 그랬어요. 요새는 많이 잡아서 모르겠지만요. 그 저희는 어렸을 때 수경수가 들어가서 고기를 많이 봤어요. 가보면은요, 큰 고기일수록 등에 보면요, 지지고 벗고 상처고 말이야, 허물어지고 뭐 상처난 게 숱해. 그저 어린 심정에도 이 큰 물고기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겠나. 비늘도 다 날아가고, 메기 같은 건요, 등에 창자국에 별 희한한 자국이 다 있어요. 다 그렇게 지들도 크면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 뭐 중학교 어린 나이에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아유, 그런 물고기도 크느라고 고생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고난을 피해서 그렇게 큰 모기도 그렇게 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도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꽃 한 송이도 다 흔들리면서 나름대로 고난을 겪으면서 크는 거예요. 작은 고난은 작은 사람을 만들어요. 큰 고난은 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예수님 안에서의 고난은요,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굳건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40년 살다가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잖아요.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말이죠. 조용히 구석에 가서 말이죠. 40년 동안 뭐 양치기 하면서 겸손함을 배우고 고난을 배우는 거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17세 소년의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얼마나 고생이 됐겠냐 이게. 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걸 보십시오.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깊이 길이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잔소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한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녀라고 똑같이 효도한 게 아니에요. 고생 직사에게서 부모에게 되게 원망할 것 같죠? 오히려 그런 자녀가 오히려 부모님의 효도를 더 많이 합니다. 왜? 고난을 겪어봤거든. 자기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요. 믿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믿음 안에서 고난은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관점 하나는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딱 덮어두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냥 택하신 백성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딱 하나 건져요. 이건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요한계시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게요, 분명합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귀영화 다 여러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까? 예? 세상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뭐가 있냐요?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텔레비 봤는데 지난번에 한번 또 봤는데 한보그룹의 회장 정태수 회장 그 얘기 나옵니다. 정태수 이 양반이 말단 공무원인데 그 옛날에 배구낙이라고 하는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잘 본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갔든 뭐예요. 배구낙 그 사람이 딱 보더니 당신은 공무원 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나라 재계 2, 3위 될 사람이야. 당첨돼가지고 사업하라. 근데 처음에는 이거 뭘 물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또 그런 소리를 하더라 이거야. 그래갖고 점치는 사람 얘기 들어가지고 말이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태수 회장에 대해서 다 알겠지만요. 21개인가 계열사 저리는 정말 놀라 우리나라 것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이 어떻습니까? 지도 망하고 계열사 21개 다 말아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눈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이 뜻을 따라가면 그런 거예요. 세상 뜻을 쫓아가면 그런 거예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말이죠. 그렇게 희생시키고 말이죠. 예? 나중에 해외로 도망갔다가 저 남미 어디에서 말이야 죽었다고 뭐 나중에 뭐 텔레비에 나옵니다. 나쁜 놈이지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말이죠. 자기 욕심 채우고 했다가 엉뚱하게 마귀 얘기 듣고 세상 얘기 듣고 말이지 했다가 말이죠. 결과는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다 박살내는 거.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딱딱 그 뭡니까 먹이 딱 따서 꼬셔갖고 나중에는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딱 듣고 보면 딱 나와요. 마귀는 이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구나. 우상숭배 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는 거라. 딱 갈라서요. 딱 갈라서요. 예수님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을 살려고 자기의 모든 재능 모든 지혜 건강 다 투자를 해서 결국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하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살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를 하는데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와서 그래 짝짝꿍 하면서 그렇지 무슨 교회를 가냐 네 자신을 믿고 세상에 뭐 돈만 있으면 잘 나가는데 뭔 교회를 가냐 목사를 맨날 맞아 이름이나 내세우고 돈이나 삥땅 치고 그런 사람 뭔지 세상 사람들 마귀가 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요 결국은요 거기에 따라한 사람은요 다 박살나고 사망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과가 분명히가 하나님이 지금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예를 들자면 말이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염려 네가 다 맡기고 너는 내 뜻대로 살아라. 마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라. 고난이 유익이 된다. 고난을 통해서 너를 단단하고 굳건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내가 너를 쓰시고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뜻이 있다고 믿어달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잔소리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잔소리를 이제는 굵은 소리 생명의 소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주께 다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 속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잔소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